하느라고 감독하느라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이제 감독하고 시키기 위해서는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서로 공부도 하고 또 공사 진행도 살피고 또 어떤 이제 공정이 시작될 것인가 미리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통 신경이 그곳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은 그 생각만 나고 잠이 잘 안 오고 또 중간에 또 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일에만 이렇게 얽매여서 분주하게 지내기 쉬운 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해놓은 거 별로 없이 이렇게 지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거나 또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바쁜 일상에서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제자 양성의 우선순위를 두신 예수님 16절에서 20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며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복음 역사의 초점이 바로 제자 양성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섬기는 것보다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그들을 훈련하시고 장차 복음 역사의 주역들로 키워 가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0km가 되고 폭은 10km입니다.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맑고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맛있는 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갈릴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도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부라고 하면 무식하고 가난하다는 선입관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은 어부이면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소유의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름 안정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먼저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자였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배운 후에는 예수님처럼 어찌하든지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어찌하든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종 부려먹듯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왜 안 해주냐 막 하면서 따집니다. 이런 자들은 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이런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란 절망과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살아갈 때는 모르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이런 자들을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자입니다. 이런 삶은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영광스럽고 고귀한 삶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국회의원이 돼보겠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죠. 이처럼 권력을 갖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나름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려내는 의사의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직업도 이미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인생에 열매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입니다. 이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키우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꾸준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키워주십니다. 참 이 첫 번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르심의 축복이 크고 놀랍다 하더라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즉시 순종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잡았던 물고기와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9, 20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곧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있고 또 일꾼들까지 거느릴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역시 즉시 순종하여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부르심 앞에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시간 좀 달라고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르심 앞에 단순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에 그들은 복음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르심이 아무리 크고 원대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새벽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신 예수님 21절에서 35절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때마침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훈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로서 613가지의 율법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아주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고 무겁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말은 감히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고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원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저자 직강으로 율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은 어린아이들도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회당에 온 사람들은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교훈에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23,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마침 회당에 앉아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경배하지는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대적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꾸짖고 책망해서 내쫓아야 합니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해서 귀신을 대적하기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대적하기만 하면 귀신은 두려워 떠나게 됩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사람들은 다 놀라 말했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귀신,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 떨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 김은주 자매님은 혼자 있을 때 어둠의 권세에 자주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목자님과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눔을 갖게 될 때부터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집회가 끝나고 회당에서 나오신 후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시몬과 안드레가 장모님이 아파서 회당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방 가신 것 같습니다. 30, 31절을 보십시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열병에 걸리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병간호를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장모의 상황을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녀에게 닿자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열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 열병이 걸렸는지 뭔 소식만 들어도 열을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기만 하면 열이 내려가고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 나음을 얻은 시몬의 장모는 안식일이었지만 일어나서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어서 섬겼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자,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전날 해질녘에 시작해서 당일날 해가 지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끝나자마자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시몬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병들고 귀신 들려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질병과 귀신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또 귀신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의 세력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순천대 캠퍼스에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몰려온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건성으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대기로 모아놓고 막 이렇게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인격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받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은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신방 가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녁 늦게까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처럼 힘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날 하루쯤은 푹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피곤한 몸이 회복되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심히 일하신 예수님께서 다음날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전날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 몸을 일으켜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중에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날 열심히 일했거나 몸이 피곤하면 새벽 기도를 빼먹든지 아니면 오후 기도를 드리는 걸로 대체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낮이나 밤에 기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새벽 첫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새벽 시간이 가장 정신이 맑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평상시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집중력이 높아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새벽에 딱 펴놓고 보면은 그냥 이해가 쉽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간은 사람이나 일에 신경 쓰이고 방해를 받게 되지만 새벽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은 아주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런 새벽 시간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좋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으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많은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새벽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가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새벽 기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는 안위를 회개하고 새벽 민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매일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십자가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일이 많고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저희가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를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신 예수님 36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시골의 촌부로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부터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흥분이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요? 막 하고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이런 것에 관심 갖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자칫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면 제자들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거나 배척을 받게 되면 깊은 절망에 빠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얽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막 기분이 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빠져나가면 급히 또 우울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들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온다고 해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었습니다.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는 주일 예배 30명, 12명의 제자 양성처럼 눈에 드러나는 업적을 목표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전도하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받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까지는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서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막 이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막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막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흥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만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쫓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기가 없어도 오로지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며 분명하게 거절하십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듣지 못한 가까운 마을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복음 역사를 큰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마을들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까운 마을은 어디입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과 친구나 회사 동료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저희 모두가 복음 전파자 예수님을 본받아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면서도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명을 감당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까? 제자 양성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섬기면서도 소수의 제자들을 섬기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새벽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새벽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고 집중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셋째로 전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따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제자들을 잘 키워나가는 데 집중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모르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또 제자들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고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또 전도와 제자 양성에 힘쓰는 자가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참 사명인의 참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고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참 제자 양성에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시고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참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전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요 또 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